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호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어떤 한 여의사이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원주민 마을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선물을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그 원주민이 선물을 받고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굉장히 무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생일 축하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차, 여기에 문화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짐작은 했지만 너무나 뜻밖의 반응에 당황이 돼서 그냥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축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그게 왜 축하받아야 할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으로 그러면은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그러자 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요, 이 말이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기보다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축하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안도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다시 태어난 그 은혜, 바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년 생일이 되면 그저 태어난 생일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추억,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됐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면 딱 좋아, 이렇게 더 이상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어떤 사모함이나 자라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그 신앙이 멈춰버리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흔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그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맞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that's it,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자라남의 기대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도 없어요. 어떤 성숙함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딱 좋아. 그리고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생명은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17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데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요.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봐주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는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남의 아이는 엄청 빨리빨리 크는데 돌아보면 근데 벌써 이만큼 커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변화되고 배워가고 또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막 입원도 하고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그 자라남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자라감으로써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라나는 성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가장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도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할 때도 있지만 정작 그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2박 3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큰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 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서 예배 시간이 있을 때는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예배당에 꽉 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집회가 진행되는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정말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식당 앞에 가서 줄을 섰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선 자리는 앞쪽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앞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분들이요, 식당 앞에서는 서로 식권 먼저 살려고 서로 밀어내고 밀치고 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저희만 줄 서 있더라고요, 뒤에. 제가 뒤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와, 아까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맞는가?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한참 동안 고민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도 왜 그토록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아니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의 삶은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며 자라남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다투고 서로가 손가락질과 비방이 가득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도 있잖아요.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 모델로 삼고 과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조명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것이 처음 고백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까이 오셨을 때에도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구약의 침묵 시대를 깨고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신약 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하필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지, 오늘 이 신년 특수의 셋째 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은 대속제물,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에서 지고 가는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아이로라는 헬러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의미를 보면은 취하고 흡수해서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취하고 흡수해서 없애버리다. 즉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짓지 않았지만 그 죄들을 나를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죄를 모두 취하시고 스스로 그 죄들을 모두 흡수해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속죄물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대속죄물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시고 흡수해서 그 처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삶을 너희도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저 은혜 받고 그냥 감사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런 희생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자리로, 내 자아를 죽이는 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꺼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몇 군데를 저희가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농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의 교회니까 별로 이렇게 성도가 많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많이 오면 겨우 한 8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70대 어르신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여기도 참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요? 아니요, 전도는 정말 잘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전도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당황해 하니까 목사님이 저의 표정을 딱 읽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새신자를 교회로 모셔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다 내쫓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신자가 오면요, 교인들이요,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찾아가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너 교회 왜 왔어? 그동안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살았잖아. 너 때문에 목사님이 나 챙겨줄 시간 빼앗기니까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가족들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새 가족 때문에 나 챙겨줄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새 가족이 오면요 어때요? 몇 주 못 버티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정말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 조금만 불편하면 내색하고 배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감사해요. 그러나 나의 희생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이것이 남의 일일까요? 에이, 설마 우리 호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서울에 사는 그 처제네 가족이 휴가차 부산인 저희 집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서울 살다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처제네 가족이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부산 돌면서 부산 이렇게 구경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죠. 또 식당 음식들도 맛있죠. 산과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부산의 전경을 보면서 얼마나 참 잊지 못할 완벽한 그 추억의 여행을 만들고 갔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형부인 제가 이제 호산나교회 그래도 부목사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우리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제가 평소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 가족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도착했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호산나 교회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또 은혜로운 예배였는지 또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저희 아내가 저녁에 잘 들어갔는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제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잘 도착했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산에 와서 너무나 좋은 시간 보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갔을 텐데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제네 가족이 부산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호산나 교회 예배에 왔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당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아이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애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조용히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되지 않게 할 테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치를 주면서 아이가 있으면 예배 방해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제네 가족은요, 그 옆에 앉은 또 앞뒤로 앉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아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호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그냥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민망했는지. 부산 여행 와서 식당도 친절하고 경치도 너무 좋고 가는 곳마다 정말 친절한 부산의 이미지였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깨진 거예요?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이 부산의 좋은 이미지가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아마 우리 호산나 교인이 아닐 것이다. 아마 어떤 다른 교회에서 여행 온 성도가 옆에 앉은 것일 것이다.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나 구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아까 그 농촌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농촌교회 세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와서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처제네 가족이 교회에 와서
우리 호산나 교회 와서 그 경험한 그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모든 희생은 예수님의 몫으로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혜택만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지 않는 자리를, 그런 자리만 추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요,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이신 바로 주님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덜 깎는 자 앞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잠잠한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임하는 바로 그러한 작은 어린 양으로 희생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양과 같이 언제나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나의 희생으로 내 옆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순종의 상징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우리 첫째 아들 요엘이가요, 올해 6살이 되었어요. 우리 요엘이는 양띠입니다. 엄마도 양띠고 자기도 양띠예요. 근데 저는요, 용띠예요. 어느 날 이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이에게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요엘아 너는 양띠야, 이렇게 제가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엘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아 왜 싫어?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아빠처럼 용띠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양이 싫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양은 너무 약하잖아. 아빠는 힘센 용띠 하면서 나보고는 양띠 하라고 하고 나도 아빠처럼 용띠 할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요엘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요엘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정작 우리는 어린 양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나 약해 보여요. 교회에서조차도 힘 있는 사자나 어떤 맹수가 되길 원해요. 어쩌면 요엘이처럼 정말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가끔 입에서 불을 뿜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양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 작고 초라한 마곡간, 변변한 집도 아닌 그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그 동물의 오물과 악취가 나는 그 말구 위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볼품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가장 크신 능력의 주님이 되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린 양이 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구유 그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절에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상징, 그 어린 양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잠잠히 순종하기보다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맹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갈 것이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말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별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가득한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어린 양과 같아야 해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가득해야 돼요. 주여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을 명하여서 물을 길러 오라 하셨을 때에 유일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서 물 떠온 하인들이었어요. 그들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더 이상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마치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멈출 때 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한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2020년 올해에는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